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조롱 속에 던져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를 고소했던 내용입니다.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을 더욱 악의적으로 퍼뜨린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 일단 십자가에서 내려온 다음에 얘기하시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모여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예수께서 신문 과정에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그러라 라고 대답하신 것을 가지고 와서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로 비방당했고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나 속은 썩어 있는 자들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돈줄을 담당했던 성전에서는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공공연히 시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의하자 도리어 날카로운 말들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탐욕스러운 포도원지기로 묘사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들 모두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목전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매우 화가 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매우 찜찜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말만 하지 않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늘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렇게도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가 만약 죽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고 그가 했던 모든 무서운 비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마음 편히 그 모든 일들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외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두토막을 내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들은 예수님께 지금 내려와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기들까지도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믿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말해오던 표적과 관련된 조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면 믿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죠.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만 3번이나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입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끈질기게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고집스럽게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의 악의적인 조롱은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할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모으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으며 상처를 순식간에 치유하실 수 있었고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뭡니까? 이들은 몰랐지만 지금 주님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 나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주님은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칼을 선택하여 저 죄인들을 진멸시키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를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마귀는 이런 상황에서 죄인들을 통해 예수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깟 더러운 자식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 고통과 수모를 참아야 되는가? 내려와라. 주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항상 이런 종류의 선택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지 선택하셔야 됐어요.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받을 때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대표로서 이겨낼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험한 사마리아 지방으로의 여행을 선택하셨고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하여 거친 바닷길을 건너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도 주님은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누군가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그저 때되니 가셨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민하셨고 선택하셨고 결단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위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나를 위할 것인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고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확히 그런 말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눈먼 소경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보다 가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 보배로 오신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다니요. 누가 쓰레기를 사려고 다이아를 내놓겠습니까?
누가 개미떼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해하기 힘든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선택을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처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믿고 귀신을 따르며 살 것인지, 감기 하나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5분 후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의 모든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굳은 결단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헛된 일로 만들지 않아야 돼요. 주님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생각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선택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도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